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과 유익 그리고 이 축복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앞길에 많은 난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경을 사랑하는 삶으로 우리 앞에 놓인 모든 난관과 장애물들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시골 마을에 문맹이었던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문맹이라는 건 글을 모르신 할머니가 계셨는데 글을 몰라서 성경을 읽지는 못했지만 이 할머니는 늘 가슴에 성경을 안고 다녔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할머니는 글도 모르면서 웬 성경을 가슴에 안고 그렇게 다니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 할머니가 대답하기를 이 책이 내 영혼의 생명책이라는 건 제가 압니다. 내가 읽지는 못해도 주님께서는 제 마음을 읽으실 줄로 압니다. 그녀는 결국 성경을 가슴에 안은 채 이제 소천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많은 이웃들이 큰 도전을 받았다고 합니다. 성경을 사랑하고 또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꼭 성경을 꼭 많이 읽는 것만이 다는 아니죠. 성경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할머니처럼 그 성경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에서는 이렇게 무명자, 그 한글을 모른다 할지라도 또 정신 박약자, 정신이 좀 약한 자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죄사함, 곧 구원의 확신이 있어서 신앙생활하면 좀 좋겠지만 그러나 말 못하는 농화자들이랄지 자신의 이 신앙을 말로 조리 있게 말할 수 없는 어린아이라든지 이런 무명자들이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의 내용을 비록 읽지는 못하지만 그 마음에 믿어지게 하심으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우리 장로교에 말하자면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 어떤 교파에서는 반드시 소위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침례나 세례를 주곤 하는데 우리가 유아 세례를 준 원인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어린 유아가 자신의 신앙의 경험을 받고 예수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지만 그 언약하에 있는 그 부모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는 원리와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국가를 할지라도 성경의 권위를 높일 때 하나님은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번영. 어느 국가에서든지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 하나님께서 번영된 국가를 유지하게 된다는 사사시대,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이제 사사시대가 등장하는데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갈 때는 성경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는 시대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했던 그 당시의 부패한 상황을 지적한 것인데 영적으로 무감각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중세 교회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그 화려한 예정과 예배의식은 있었으나 말씀이 실종된 그런 시대를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말씀이 사라진 인생, 그 심령이 시커매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는 이 말씀을 떠난 삶,
이건 심령이, 가정이, 환경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중세 암흑 시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외친 운동이 소위 종교개혁 운동이고,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슬로건이 외쳐졌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이 가져주는 이 성경의 주는 축복과 유익이 무엇일까요? 우리 15절을 다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준다는 말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줍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것이 성경이 약속한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책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가? 그리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 어떤 책이 증언하고 있는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에 어떤 책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노골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 있는가? 그리고 그 죄로부터 구원받는 길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책이 있는가? 없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 그렇단 말. 세상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책이 인류의 구원자를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책은 없단 말이에요.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 계시의 독특성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증언해주는 복음은 무엇이고 그것의 핵심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칭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해준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려운 환경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다는 의미보다 훨씬 높고, 가난한 사람을 부자 되게 한 것보다 훨씬 크고, 병든 자를 고쳐주는 것보다 훨씬 큰 구원, 인간의 근본 저주와 비참함의 원인인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에서의 구원.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는데,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에서의 해방, 곧 위대한 구원을 얻게 해주는데 바로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옛날 우리 어려서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아니 이왕이면 이런 더 못해서 10원이나 주지 구원이 뭡니까?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를 했는데, 구원은 따라서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네, 우리 초등학생들도 있는데 얘들이 다 순진하고 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너무 참 독설적인 내용 같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죄를 많이 해서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류의 조상, 죄의 대표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혈통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으로 출생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앞에 있는 한 사람은 아담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오는 거니까 결국 사망의 원인도 죄지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든 청소년들이든 어른들이든 할 것 없이 우리 자신들이 바로 죄인의 후예로 태어났다는 거, 그것도 보통 죄가 아니야.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 전적 타락하고 전적 부패한, 하나님과 단절된 죄, 아니 영적으로 죽은 죄, 이런 죄인으로 출생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걸 거듭남 혹은 중생이라고 말하죠. 이런 이 중생과 거듭남, 즉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 성경 하나만 있으면 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루마니아라는 나라가 지금은 자유진영이지만 소비에트 연방, 소련 연방 체제 하에서는 공산 정권 치하에 있었죠. 이런 치하에서도 복음을 전하던, 그래서 투옥된 이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신데, 그는 이 감옥에 성경을 전한다고 감옥에 가게 되었고, 그래도 그 감옥에 들어가면서 은밀하게 아주 작은 포켓 성경을 숨겨서 들어갔나 봅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자기가 읽고 암송해 가지고 그 수인들, 죄수들에게 날마다 복음을 가르쳤다 하고, 내가 아무리 감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성경이 내게 한 권 있다면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그런 훌륭한 목사님이시죠. 아무튼 성경은, 따라서 성경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합니다. 예, 윌리엄 틴데일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평신도들에게, 영국의 이 평신도들에게 성경을 읽게 하려고 이제 헬라어로 된, 말하자면 신약 성경과 히브리어 된 구약 성경을 영어로 이렇게 번역하다가 결국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이 나라 언어로 번역했다는 죄 때문에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불타서 죽인 거예요. 죽기 전에 그는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영국 왕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훗날 이 1620년경 킹 제임스 왕 당시에 국가적으로 번역된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아주 권위 있는 영어 성경이 열매를 맺게 되고, 이는 성경을 사랑한 한 사람의 희생이 결국 이 민족 전체를 하나님 말씀, 성경 앞으로 돌아오게 인도한 것입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 나는 우리 청소년들, 유치부, 유년중학교 다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뭐 잘한 건 뭐 없다 할지라도 성경을 사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할머니처럼 읽지 못해도 그렇게 품고 다닐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 어느 사람은 성경을 베고 주무신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어느 분은 성경만 읽으면 목사님 전에 잠이 옵니다. 그러니까 참 축복받았다고. 잠하는 분들은 성경을 읽으시면 잠이 저절로 술술술 온대. 졸피되면 안 먹어도 잠이 온다네. 한번 해보세요, 한번. 아무튼 성경을 사랑하는 민족. 19세기 초반만 해도 남태평양의 피지 섬은 식인종이 살았고 식인 풍습이 일상화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걸 한 선교사가 가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복음화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정상적인 시민으로 이렇게 변화된 역사. 성경이 만든 인물 하면 미국의 존 와나메이커를 들 수 있는데, 그는 고작 초등학교 2학년이 그의 학력의 전부요. 그런 성경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후에 백화점 왕이라는 그런 칭호를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미국의 장관, 최신부 장관으로 국무위원도 됐고, 그런 그 국무위원 가운데서도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양보하지 못하겠다고, 아니 저를 만약에 주일학교 교사에서 교사질을 못하게 한다면 나는 장관직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할 만큼 성경을 사랑하는 인물이에요. 에이브라함 링컨도 마찬가지. 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교우들, 청소년들, 아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교육하기 위하게 됩니다. 성경이. 놀라운 사실은 뭐 미국의 많은 유명한 그 대학, 뭐 프린스턴이라든지 예일이라든지 과거에 뭐 하버드도 마찬가지고 대부분의 그 유명한 대학이 그 과에 신학과가 들어 있습니다. 신학과가 들어 있어야 명문이었어. 과거에 신학과, 신대, 법대, 의대 여기에 들어가 있는데 성경을 공부하는데 학점을 주고 장학금도 주고 그다음에 학위도 주는 건 참, 이게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뭐 기술 개발이라든지 없는 과학적 결과물이나 업적들을 통해서
상 받고 인정받고 학위를 받는 건 좀 이해가 되지만 성경을 공부해 가지고 성경 성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학점도 주고 장학금도 주고 그렇게 인정해 준다는 건 보이진 않지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지구촌을 사랑하시고 경건한 국가와 민족,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직원들 모이면 항상 잠언을 그 날짜 잠언을 항상 같이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잠언은 총 몇 장이겠죠? 31장. 오늘은 며칠이죠? 28일. 그러니까 오늘은 몇 장을 읽으면 돼요? 28장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한번 잘 읽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특별히 우리 청소년 시절에 뭐 이해하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늘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이것이 자신에게 큰 힘이 돼. 언젠가 제가 소개했죠. 제가 아는 그 집사님 부부는 의사 부부인데 부인은 뭐 종합병원 마취과 의사였고 남편은 이 개인 병원을 개업해 가지고 원장인데 그분들은 자녀들을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을 교육을 시키는데 평소에는 하루에 석 장씩을 읽도록 가르친대요. 평소에는. 시험 칠 때는 하루에 5장씩 읽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보통 거꾸로 뭐 5장도 읽다가 시험 칠 때 좀 이 디스카운트 해줄 것 같은데 말이죠. 이게 시험 칠 때는 더 불안하고 그다음에 더 두려워할 수도 있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말씀에 창념해 가지고 담대함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제가 아주 30년 전에 목회한 시골 용인 신정교회 이재일이라는 중학생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뭐 중3이었는지 나중에 이제 그 학력고사 예비고사를 치르고 왔는데 죽을 쓴 거예요. 시험을 어떻게 썼는가 하면 그냥 연필만 굴려도 4분의 1은 맞을 수 있는데 말이죠. 1번 답을 2번에 쓰고 2번 답은 3번에 쓰고 전부 밀쳐드니까 빵점. 왜 그랬을까요?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건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생겨가지고 그냥 찍어서 1번만 다 찍어도 4분의 1은 다 맞을 수 있는데 빵점. 빗사이로 다 막 가는 거예요. 시험 칠 때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기울이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일이 마찬가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인생은 따로 국밥으로 산다면 피곤한 종교인의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나의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살아가는 삶, 복된 삶이죠.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으로 이렇게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약 1,500~600년 동안 기록된 책이에요. 그것도 저자가 한 40명 이상이. 그러니까 맨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세오경은 주전 1500년경 모세에서 기록돼 있고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기록된 요한계시록은 주후 95년 정도에 기록됐다고 하면 약 한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이고 또 수많은 저자들 그들의 이 배움의 정도 기질도 다르고 그다음에 학문도 다르고 그다음에 환경도 다르지만 이 1600년 동안 수십 명의 기록한 성경이 완전한 통일성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을 같이 한번 17절까지 읽어봅시다. 16, 17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심,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간 거예요. 영어로는 breathe it into God,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음. 그 놀라운 일이죠. 그 기록은 사람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을 시켜서 그들의 연약함과 결핍함과 오류에도 불구하고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자는 다양하지만 저자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창세기의 저자도 성령 하나님, 요한계시록의 저자도 성령 하나님. 사실 창세기는 모세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지만 그러나 그건 하나님 앞에 사용된 도구로 쓰임 받은 거죠. 우리가 볼펜 가지고 글씨를 쓰면 볼펜이 썼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최 목사가 썼거나 아무개가 썼다고 말하지.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모든 성경 기자들을 사용하여 성경을 기록하실 때 오류 없이 기록한 소위 그런 유기적 영감서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감으로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영감으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박사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함으로 이 성경을 보지 않으면 아무리 뒤적거려도 아무것도 몰라요. 불황무식한 이 학력이라 할지라도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으로 이 성경을 보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없이 인간의 지식적으로만 추구한 현대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성경을 난도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믿고 그다음에 우리는 성경을 절대적 진리로 믿는데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 성경에도 인간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생명이 되기는 어렵잖아요. 근데 분명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66권이요. 66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하다. 아주 독특한 이런 통일성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주는 유익과 축복. 첫째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다는, 더 노골적으로 하면 구원받게 해준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져. 최고의 교육 수단은 바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교육하기에라는 헬라 말은 파이데이아라는 말인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이 파이데이아 유치원 교육 이런 근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모든 삶 가운데 우리를 올바로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것, 교육하기에 유익하단 말. 성경이 만든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이 미국의 제16대 에이브러함 링컨 대통령도 학력이 짧은 사람이에요. 근데 어려서 어머니를 통해서 전수받은 어머니 때가 묻은 그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성경이 만든 위대한 대통령이, 미국에서는 아주 워싱턴 이상으로 에이브러함 링컨을 존경하죠. 그 수많은 대통령들 가운데 성경으로 만들어진 대통령. 나는 우리 모두가 다 성경으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인간의 감정이라든지 이런 건 다 일시적인 거예요. 어떤 기적이나 체험을 누린 것도 그건 이 단기적인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죠. 최근에 피살당한 이 찰리 커크라고 하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견고하게 서 있더라고 보니까 너무 견고하게 서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반대파에 의해서 총살을 암살을 당했는데요. 아무튼 그는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그의 짧은 생애는 아주 장수한 한 그리스도인의 삶보다 더 웅변적으로 미국의 젊은 청년들에게 영감을 주고 세상을 향해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위대한 메시지가 된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는 그 성경적 가치, 우리는 보통 상식적으로 따지잖아요. 낙태가 옳으냐 그러냐. 어떻게 보면은 말이죠, 뭐 사랑하지도 않는 상태에서 남자의 아이를 가졌는데 이거 뭐 참 이 낳는다는 게 더 고통이 아닌가 싶으니까 임신 중절 수술할 수도 있지만, 생명을 선택해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적어도 수정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생명으로 믿는 거지, 뭐 그건 뭐 지렁이가 아닙니다. 수정한 순간부터 인간이지 뭐 몇 주 이내는 괜찮다, 그건 세상이 만드는 기준이고, 성경은 선택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 남성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순간부터 생명인데, 낙태를 주장하는 게 인간의 합리적인 척도로는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성경은 금한 것이라는, 우리가 다 연약해서 그런 죄 가운데 빠질 수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허용하지는 못한다고 착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명백한 살인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런 죄를 범한 사람들은 평생 몸이 약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자신을 한번 자단해 보세요. 임신 중절을 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평생 약하게 삽니다. 왜냐하면 살인죄를 범했거든요. 자기는 죄로 여기지도 않지만, 자기는 그런 당연한 걸로 여기지만, 그만큼 요새는 뭐 미국에서도 낙태 찬성주, 낙태 반대주 팽팽하게 의견이 대립해 있는데, 낙태를 반대한다면 총 맞는 시대예요. 컬크도 총 맞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는 이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즉각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하게 설 때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온전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성경의 효능은, 성경의 유익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자라게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더 적극적으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이 세상에서 미션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춰져서, 자주 강조합니다만 이 세상에 선한 존재는 딱 세 가지라고 해요. 선한 존재,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에요. 이 선은 절대적인 선을 가리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이 세상엔 그 세 가지만 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이 선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고, 때가 되매 성령으로 복음이 믿어지게 하셔서 중생 곧 거듭나게 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너무 악이 난무하는 시대예요. 악으로 점점점 가득 찬 시대인데, 이러한 시대에 이 선한 일을 행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한 군데 더 읽습니다. 디도서 제 2장 14절입니다. 디도서는 헤브리서 앞에 있고 디모데후서 뒤에 있죠. 디도서 제 2장 14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양육해 주신 것은 이제 더 나아가서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말이에요. 교회 선한 일,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한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게 다 선한 일.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일 다 선한 일이에요. 이웃에게 구제하는 일 선한 일이. 나는 최고의 선한 일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최고의 선한 일.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 생업에도 복을 주시는, 사실은 그 일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이 메인 잡, 주업이고 우리의 현재 직업은 사이드 잡, 부업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부업에 풍성한 축복을 해줄 줄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메인 잡을 잘 감당하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 사업이 좀 잘 되고 우리 자녀손들이 잘 나가고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돈도 많이 벌리고 이러면 좀 두려워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뭘 시키려고 이렇게 부어주시는가? 뭘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선한 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일,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 교회 안에서 직분과 은사를 따라 봉사하는 일, 그걸 잘 감당하게 하려고 하시는 건데 그건 생각하지 않고 주신 선물만 애모한다면 하나님이 섭섭하실 거예요. 바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줍니다. 누가? 성경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을 사랑하는 우리 도봉교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오후에 청년부가 주관하여 또 아름다운 찬양과 함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각 심령들을 권고하사 이 복음이 믿어지고 확실히 깨달아져서 삶이 변화되고 또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성경의 유익과 축복은 그 무엇보다도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더 나아가서 이제 선한 일을 열심히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고 했사오니 이처럼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기를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삶 가운데 지켜 행하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